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본질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질문, 본질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한 그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냄비와 가마솥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냄비는 빨리 뜨거워지는데 금세 식어버리죠. 가마솥처럼 서서히 뜨거워지고 오래오래 유지되는 신앙, 이게 바로 초지일관의 신앙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7별과 7금초대가 나옵니다. 금초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별은 교회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7교회, 즉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받은 내용은 진리를 수호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서 이 상공업이 발달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가 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이었죠. 풍요와 섹스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인들은 아데미가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제약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을 그래도 넉넉히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단,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것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것은 가상하지만 정작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을 상실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여러분 그런 생경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봉사, 전도 등의 모든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도들의 가슴은 싸늘해지고 빈 껍데기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타성에 빠졌다. 껍데기만 남았다. 형식만 남았다.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원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냉랭해졌습니다.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전환, 유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정말 크게 번성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터는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거기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잠깐 동안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럽은 기독교가 융성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웅장했던 교회당이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한 경우였던 건 술집으로 팔려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 술집에 가보면 이곳은 강대상이었고요. 이곳은 성가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슬림이 갈수록 유럽을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유럽 재복음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직 남아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아직 남아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게 믿어져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짐,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상실되면 영혼도 죽습니다. 삶도 일그러집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부유해졌을 때 오히려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는 대로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를 은폐하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다행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가 눈물로 참여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거기 보면 다시 뭐라고 간구합니까?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 충만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안일한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죄로 영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세상 풍파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풍요로워서 안일해졌을 때 이 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마치 여러분 심장의 박동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이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두 번째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배하고 나면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하고 나면 내 마음에 감격이 살아있느냐는 거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장렬히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배의 감격을 통해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애매하게 투옥됐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배 분위기 아닙니까?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감옥이 예배의 현장이 된 것이지요.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수들이 탈옥할 줄 알고 자살하던 간수를 살리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에게 세를 베푸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추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마음속에 첫사랑이 살아있어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에 이 예배를 하고 나면 거뜬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종종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예배 감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예배가 감격이 되면 첫사랑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이 헌신의 드림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갖게 되면 저절로 자연히 따라오는 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정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헌신의 열정이 식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질도 마음도 몸도 다 그렇게 돼버려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반했죠. 그것도 3번씩 예수님이 보는 데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은 정녕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헌신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에 네로 황제가 미치 광야에 대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막상 이를 저지르자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몰린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베드로는 주위 기독교인들이 수제자가 잡혀 죽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 급히 피신하라고 독촉하자 어쩔 수 없이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시내를 빠져나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부지런히 다가옵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위해서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로마로 갔고 마침내 체포됐지요. 처형될 때 그는 집행관에게 간청했답니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영적인 힘은 주님과 함께 했던 첫사랑의 추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직분받았을 때, 봉사했을 때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수하고 뜨거운 열심으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격과 감사도 식어지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고 심지어 그것마저 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 주셔서, 병 고쳐 주셔서, 망한 것 재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며 평생 충성하겠다고 서원까지 해놓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격과 감사가 더욱더 메말라가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들이 악순환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아멘 하면서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어 모든 삶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